오늘 주시는 우리 하나님의 말씀 다시 봅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그에게 나왔다. 예수께서 입을 열어서 그들을 가르치셨다. 마음이 가난한 사람은 복이 있다. 하늘나라가 그들의 것이다. 슬퍼하는 사람은 복이 있다. 하나님이 그들을 위로하실 것이다. 온유한 사람은 복이 있다. 그들이 땅을 차지할 것이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은 복이 있다. 그들이 배부를 것이다. 자비한 사람은 복이 있다. 하나님이 그들을 자비롭게 대하실 것이다. 마음이 깨끗한 사람은 복이 있다.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다. 평화를 이루는 사람은 복이 있다. 하나님이 그들을 자기의 자녀라고 부르실 것이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사람은 복이 있다. 하늘나라가 그들의 것이다. 전에 광고에 보면 이렇게 바다가 고요하게 아주 파란 엷은 파란색이 있고 하얗다 못해 이 분홍빛이 나는 그 백사장에 사람이 누워서 이렇게 빛이 파라솔에 탁 누워 있는데 그 옆에 대가대 병이 하나 딱 꽂혀 있는, 그 위에 라임이 얹혀 있는, 여러분들은 그런 광고를 본 적 없습니까? 그게 이제 네가 열심히 일했고 충분히 벌었으면 이렇게 쉼을 얻고 편안히 있을 수 있다 하는 뭐 그런 광고고, 대가 때는 그걸 제공할 수 있다 뭐 이런 건지도. 대가 때였어요? 아니면 코로나였어요? 나 안 먹어봐서 잘 모르겠는데 아무튼 그러고 그래요. 우리가 생각하는 평화는, 쉼은 그런 걸로 생각할 수 있는데, 유대인들이 말하는 샬롬, 이 평화는 그렇게 아무것도 안 하고 늘어져서 고요하게 아무도 봐도 안 하고 아무 생각도 없이 그냥 늘어져 있고 그냥 손가락 하나 까딱 안 하는, 이걸 샬롬이라고 하진 않은 것 같아요. 여기 성서에서 얘기하는 주이시 크리스천 전통에서 얘기하는 평화는, 특히 유대인들의 평화는 전쟁의 한복판에서 수많은 강대국들이, 애굽이 번성했다가 시리아가 번성했다가 바빌론이 번성했다가 하여튼 수많은 열강들이, 로마가 점령하고 오랜 세월 포로 생활에 끌려가고, 그리고 그 작은 동네에 있었던 모압이라든지 암몬이라든지 이런 부족들의 수많은 공격을 받으면서 누렸던 평화를 얘기하는 거예요. 전쟁 한복판에서, 식민지 생활 한가운데서 외적의 침입을 입으면서도 이 사람들이 추구하고 또 이루고 또 맛보았던 것이 사실은 샬롬이에요. 근데 이게 신약 성서로 오게 되면 조금 더 구체적인 예화로 드러납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뭐냐면, 풍랑이 쳐서 제자들은 와 죽겠습니다, 우리를 이대로 버려두고 왜 이러십니까 하늘 때 예수님이 쿠션을 베고 이 고물에서 잠들어 계신 거, 이게 평화의 상징입니다. 그래서 편히 잠들어 계셨다. 풍랑 한가운데서 넉살 좋게 주무시는 거, 이게 평화라고 설명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평화는 아무것도 없는 게 아니고 외부에서는 풍랑이 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인 바울은 보름 이상을 풍랑에 휘달려서 사람들이 살고 싶은, 살려는 소망이 다 끊어졌을 때 뭐라고 얘기하냐면, 마음을 편히 먹고 음식을 먹어라. 그 상황에 음식이 넘어가고 그 상황에 마음을 편하게 할 수가 있느냐 하는데, 우리 기독교인들이 가르치는 평화는 바로 그런 상황 속에서도 평화를 잃지 않는 거예요. 제가 고등학교를 졸업한 지 45년이 됐더라고요. 고등학교 동창 4명이 저를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가난한 친구를 찾아오면 고생이 열린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우리 친교실 교실에서 4사람이 야전 침대를 치고 잤는데, 하필이면 오는 날 물이 터져가지고 화장실을 쓸 수가 없는 거야. 친구는 찾아왔지,
소방서에서는 나무배라고 고지서가 와서 오늘까지 다 잘라야 되지. 그 다음에 콘크리트는 붙는다고 해가지고 말뚝을 박아놨지. 그랬는데 누가 찾아와서 이거 해달라 저거 해달라, 또 누구는 또 찾아서 뭘 했으면 좋겠다. 하여튼 사람 애프터 사람, 숨이 턱에 넘어가게 일을 하고 있는데 이거 모자라니까 체인 사다 달라 뭐 해달라. 야, 사람의 넋을 빼놓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인데, 하필이면 하나님께서 이번 주에 이 평화를 이루는 사람은 복이 있다는 말씀을 전하라 그러니까 압박이 막 밀려오는데 이럴 때 어떻게 평화를 유지하는 건가. 그런데 유대인들의 샬롬, 예수님이 누렸던 샬롬, 그리고 예수님은 사실은 어떤 정도의 샬롬이었냐면 가룟 유다한테 그렇게 하거든요. 편히 가서 네가 하고자 하는 것을 이루라 그러시는 거예요. 얘가 뭐 할지 알아. 근데 평정심을 잃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순간에. 이게 쉬워요? 그리고 십자가에 달려서 내 영혼을 당신께 의탁합니다. 그리고 부활하셔서는 다 피해가지고 다 숨어서 골방에서 문을 2중 3중 잠그고 그 안에 싹 숨어서 숨지키고 있는 애들한테 다가와서 뭐라고 얘기하시냐? 샬롬, peace be with you. 비겁하게 달아난 그 인간들을 찾아와서 그들에게 제일 먼저 선물하시고 빌어주시는 게 바로 평화였습니다. 그게 가능하냐 이거예요. 사람 애프터 사람, 문제 애프터 문제의 연속, 요구하는 거는 계속 몰려오는데 그때도 평정심을 잃지 않는 거,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게 왜 중요하냐? 내가 평정심을 잃으면 오는 말이 설령 부드러워도 내 속이 부글부글 끓고 있고 압박을 느끼고 막 어찌해야 될지 막 당황스럽고 큰일 났고 이건 어떻게 해야 되나, 얼굴이 뭐 이거 정말 체면 구겼다, 이런 모든 복잡한 생각이 있으면 제 입에서 나가는 말이 어떨까요?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막 정신없이 분초를 다투는 게 압박을 해올 때, 신경질이 막 머리끄댕이에 살살살살 매달려 있을 때 오는 말이 아무리 고와도 그게 고깝게 들리면 내 입에서 나가는 말은 거칠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면 관계가 깨지는 거예요. 내 마음의 평화를 잃으면 바로 이어지는 게 관계의 평화가 깨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평정심을 잃지 않고 내게 다가오는 문제부터 문제, 사람부터 사람, 요구부터 요구를 내가 평정심을 잃지 않고 하나씩 하나씩 할 수 있는 능력이 사실은 사람에게는 없는 것 같아요. 이 본문에서만 보더라도 이 평화는 애통함하고 이어져 있는 평화예요. 굶주리고 목말라 하는 거하고 이어져 있어요. 가난하고 이어져 있어요. 이 산상설교가 아까 우리 예수님께서 도포자락을 입고 산상설교를 하신 걸로 되어 있는데, 그 산상설교를 하시는 그 세링이 뭐냐? 마음이 가난한 사람들, 애통하고 우는 자들, 그리고 굶주리고 목말라 하는 그 상황 속에서 평화가 있고 평화를 이루려고 하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의 딸이라는 게 이 본문의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주이시 크리스천 트래디션에서 중요한 평화는 뭐냐?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쉬고 늘어져서 게을러 터져가지고 아무 짐도 안 지고 아무 책임도 안 하고 그냥 늘어져서 있는 게 평화가 아니라는 거예요. 애통한 한가운데, 굶주리고 목말라는 한가운데, 정말 가난한 한가운데 내 마음의 평정심을 잃지 않고 평안을 잃지 않는 길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성품이, 하나님의 품성이,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가 우리 안을 장악해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져야 할 때 이게 상호 보완적인 작용을 하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내가 평화를 이루어가고 평화를 이룰 때 하나님의 본성을 세상에 드러내는
하나님의 아들의 구실을, 하나님의 딸의 구실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평정심을 잃지 않는 건 참 중요한 것 같아요. 관계의 평화를 위해서도 그렇고, 내 마음의 평안에서 설령 거친 말이 오고 설령 짜증스러운 일이 벌어지더라도 그것을 하나님이 하시겠지 하는 데까지 하는 거지 뭐. 안 되면 할 수 없고. 그래서 우리 친구들을, 씻지도 못한 친구들을 여기 데스칸소 찜질방에 차를 타고 올라오는데 하필이면 데스칸소 그 버스가 전화번호를 딱 써가지고 찜질방 선전표가 있더라고. 818 몇 번. 그래서 제가 전화를 해봤어요. 그래서 거기 얼마냐, 몇 시까지 하냐, 쿠폰도 있냐 그랬더니 10장을 사면 130불이래 그래서 오케이. 그래서 숙박에는 씻는 거하고 아침이 포함되어 있으니까 내가 책임진다. 그래서 했더니 너무들 좋아하더라고요. 야, 미국 찜질방이 한국 찜질방보다 좋대. 그래서 오래간만에 45년 만에 동창들의 때를 벗겨주는 거룩한 일을 제가 했습니다. 그죠? 박수 받을 만한 일이에요. 전화위복이란 말이 있잖아요. 어떻게 상황을 이해하고 받아들이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큰일 나고 난리가 나고 짜증이 나고 죽겠다고 할 일이 뒤집어져서 오히려 좋은 서비스가 되고 좋은 경험이 되고, 강 목사가 저렇게 살고 있지만 그래도 웃음을 잃지 않고 있구나, 안심이 된다. 친구들한테 그런 기회를 줄 수 있는 것도 하나님께서 보여주셨다면, 외람된 말씀이지만 저는 말씀을 전하는 사람에 그치지 않고 말씀을 화육하는 사람으로 하나님이 쓰셨다면 하나님께 좋은 영광이 될 수 있다고 보는 거죠. 비록 135불이라는 거금을 썼지만. 그래서 끝에 나오면서 그러더라고요. 가기 전에 한 번 더 갔으면 좋겠다. 얼마나 좋았으면 그러겠어요. 그러니까 불편하고 막 짜증나고 물이 터졌는데 이 녀석이 땅 파르니까 저기를 또 터뜨렸어. 두 군데를 떼워야 되니까 붙이고 말려야 되는 그런 일들, 또 나무는 잘라야 되고 뭐 복잡한 일들이 한두 가지가 아니고, 후배는 또 자기 집 고쳐달라고 그래서 또 거기가 덜 됐다고 와서 애프터 서비스를 해달라고 그러고, 정신이 없는데 제 마음속에 평화를 이루라고 그랬지. 근데 내 힘으로는 평화를 이룰 능력이 없고 숨이 목에 차는 것 같고 밤 10시 반까지 일을 해도 끝나지 않고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나를 도우실 이는 누구다? 요나가 그랬거든요. 하나님의 낯을 피해서 달아났다가 배 맨 구석에 가서 풍랑이 엄청 치는데 자기는 자. 왜? 이 모든 일에 벌어진 뿌리가 누구다? 하나님이 하셨다. 하나님이 문제를 일으키셨으면 하나님이 해결하실 거고, 하나님이 이 문제를 해결하실 줄 알기 때문에 빗나간 마음이고 뻗대는 마음이지만 자기는 아는 거예요. 문제의 뿌리가 뭔지를. 나 때문에 그렇다는 것, 결국 하나님이 바로 세우실 수 있다는 신뢰가 있기 때문에 에라 죽어라 그러고 안 죽는 걸 아니까 가서 자는 거죠. 여러분들에게도 적어도 요나 정도의 믿음이라도 있다면, 하나님을 한 거에서 달아나는 정도의 믿음만이라도 있다면 풍랑 한가운데서도 여러분들은 쿨쿨 잠을 잘 수 있을지 모르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회개한 마음에서 나를 저 바닷속에 내던져라. 그러면 풍랑이 가라앉을 거다. 그리고 뭘 믿냐? 풍랑치는 저 깊은 시면에 너희가 내던질지라도 내 하나님이 나의 소명이 끝나지 않은 한,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이 끝나지 않는 한 나는 죽지 않을 거다는 그만한 믿음이 있었던 거죠. 그 믿음이 그를 살린 겁니다. 바울은 그렇게 좀 더 거룩하게 얘기합니다. 누가 나를
그리스도의 사랑의 줄에서 끊을 수 있냐? 환난이냐, 기근이냐, 매맞음이냐, 핍박이냐, 맹수의 위협, 그 모든 것도, 그래서 결국은 죽음의 독화살아, 네가 쏘는 살이 어디 있냐? 죽음도 이기고 생명도 이기는 바울의 고백은 뭐냐? 결국은 누가 하신다? 이게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걸 회복하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당장 어떻게 보일지라도 결국은 하나님이 하신다는 걸 알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 심장의 가장 깊은 곳에 살아계셔서 나와 더불어 이 일을 하고, 내가 이기적인 목적이나 내 얼굴 나고 내가 유명해지기 위해서 이걸 추구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과 더불어 지금은 모르지만 자전거 바퀴를 굴리듯 계속 굴리면서 하나님을 향한 그 방향으로 나가면, 내게 가장 선한 것, 가장 좋은 것을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이 그 방향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셔서, 지금 내게 압박하고 목을 조르는 것 같지만 전혀 우리가 예상할 수 없는 더 거룩한 열매를 맺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이렇게 밀고 끌어가신다. 이 믿음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 믿음이 있으면 우린 굴러갈 수 있습니다. 그 믿음이 있으면 바다 한가운데 내 던져져도 살 거고, 물이 터지고 화장실을 못 쓰고 별의별 일이 다 일어나도, 돈은 조금 쓰더라도 하나님께서 더 멋있게 변화시키는 기적을 저는 지난 주간에 체험했습니다. 여러분 삶에도 그런 기적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결국은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생각하는 이 평화는 대가를 치러야 되는 평화예요. 내 심장의 평화에서 시작되지만 결국은 관계의 평화로 이어져야 되고, 관계의 평화를 이루다 보면 그게 결국은 여러분들의 품성을 변화시킬 거예요. 여러분들의 품성이 평화로운 인간, 평화를 이룬 인간, 남들의 심장에 평화를 주는 인간으로 변하면, 세상에 무슨 풍랑이 치고 어떤 일이 벌어지더라도 내 마음은 cool and peace, 평화를 갖고 있기 때문에 제 입에서 나가는 말과 제 입에서 나가는 손짓이 다른 사람에게 부드럽고 온유하고 다른 사람을 감싸는 평화의 마음이 된다면,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을 보여주는 사람, 자기를 팔라 그러는 제자들에게 그래 편히 가서 네 뜻을 이루어라, 자기를 배신한 제자들을 찾아와서 너희 심장에 지금 불안하지, 나를 버린 것 때문에 죄의식이 많지, 그런 거 생각하지 마, 내가 원하는 거는 너희 심장에 평화가 있는 거야, Peace be with you, 너에게 평화가 있을지어다. 이게 우리 주님의 품성이고, 그 품성을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실천하는 그런 사람들로 날마다 변해 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쫄지 마십시오. 겁먹지 마십시오. 그리고 쉽게 화내지 마십시오. 그리고 당황해하지 마십시오. 결국은 누가 하신다? 우리 심장에 살아계신 주님이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데, 그분이 앞선 바퀴가 되고 내가 뒷바퀴가 돼서 자전거처럼 굴러가면 마침내 그분이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최종 목적지, 하나님의 아들의 형상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변화시켜 갈 줄로 믿습니다. 그런 축복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결국은 하나님이 하시는데 우리는 붙들고 놓지 않고 더 붙잡고 더 쌓고 거기서 안정감을 찾으려고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이 시간 우리의 어리석음으로부터 해방돼서 자유를 맛보고, 아무 것이 없지만 하나님이 계시고 다 잃어버린 것 같지만 하나님이 새 것을 준비하기 위해서 옛 것들을 다 디몰루션을 했다고 받아들일 수 있는 넉넉한 눈을 허락해 주옵소서. 다 내려놓고도 새 것이 늘 주어진다면 우리가 염려할 것이 없는데, 하나님 우리의 눈을 열어서 잃어버리고 놓치고 부서진 것만 보지 말고 그것을 다 걷어내고 빈자리에 하늘의 신령한 것들로 이 땅을 풍성케 하시는 하나님의 신비도 볼 수 있는 안목을 열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늘 느긋하고 늘 쿨하고 늘 잔잔한 평강을 잃지 않는 우리 하나 식구들이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늘 함께 하셔서 이끄심이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딸의 모습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며 상처난 영혼들, 급하게 서두르는 사람들, 더 갖지 못해서 안타까워하는 사람들 속에 참된 평화가 무엇인지 온몸으로 온 삶으로 보여주게 될 우리 하나교회의 모든 성도들의 삶과 뼈와 심장 속에 지금부터 늘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고 저들을 진정 평화의 사도로 변화시켜 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나의 달려갈 길 다 가도록 나의 마지막 호흡 다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품게 하시니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 사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나의 달려갈 길 다 가도록 나의 마지막 호흡 다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품게 하시니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 사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